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중동의 사막을 보면요, 이 도시와 도시의 이 사막이 직선으로 길이 이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막을 가면은 길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길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사막길에 이 꼬불꼬불한 그 길을 따라 쭉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없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에도요, 생명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오아시스의 샘을 거쳐서 지나갈 때에만 이 사막길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 있는 오아시스를 지나야지 무사히 목적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주 광야에 비교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생수이신 바로 예수님만을 우리는 지나쳐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얼마나 자주 오아시스를 지났느냐에 따라 여정의 성패가 결정된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이며 또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빈들의 광야 같을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새 힘을 얻고 기적을 누리는 소망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빈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막이나 광야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빈들이란 이름입니다. 본문처럼 우리 삶도요, 빈들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방향인지 찾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도요, 여기 시간이 저물었습니다. 마치 어둠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빈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나의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빈들 같고 광야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빈들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며 열릴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의 빈들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 수 없고 내 상황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시작은요, 절망적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지막은 실패와 좌절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둡고 절망의 빈들에서 기쁨과 행복의 풍성한 잔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때문에 빈들에서 행복의 풍성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낙심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빈들의 광야가 놀라운 천국 잔치로 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온전한 드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주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선 먹을 것을 공급할 수도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을로가 다 각자 끼니를 해결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같은 본문의 내용을 요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달했던 제자는요, 안드레였습니다. 제자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리면서 이것이 현시라는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라고 여겼지만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드려짐으로 기적은 시작되어졌고,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지만 온전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방학이 되면요, 이 시골의 외가에 늘 놀러 갔습니다. 낮에는 동네 형들과 신나게 뛰놀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우리 강아지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땀에 젖은 저와 동생을 마당 한가운데 잠시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녹슨 펌프에서 이 시원한 물을 퍼붓고, 그리고 우리의 그 등에다가 이 부어주시는 그 어린 시절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녹슨 펌프가 이 신기하게도요, 낮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안이 이 비어있는 걸 늘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늘 이 펌프를 제가 이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외할머니께서 그 옆에 이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 펌프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펌프질을 하면요, 신기하게도 분명 물이 없고 말랐던 그 펌프 안에 물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물은 끝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부었더니 수십 통에, 아니 수백 통의 물이 나오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은요,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더 많이 얻는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분, 마중물 한 바가지를 통해서 더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바로 주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마중물처럼 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만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도시락을 이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그 도시락이 모든 이들에게 배불리 먹였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기록하여 말할 때 이 드려졌던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작은 헌신을 드렸던 그 인생을 통해서 더 그 기적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은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바로 명령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을 그대로 먼저 받으시고 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기적의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이 복된 것이며, 또 우리의 그 헌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늘 작지만 온전하게 먼저 드렸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요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더욱 존귀하게 높여지고 쓰여졌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던 연약한 인생들, 하지만 온전한 드림의 인생들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세우십니다. 마치 블레셋이 침략당했을 때 하나님은요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을 쓰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엘리 대제사장을 칭송하였지만은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작은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드려진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또 골리앗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요 위대한 왕이었던 사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졌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또 성전에 예물 드리는 부자를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였던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를 주님은 칭찬하시며 그 과부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위대하고 그리고 유명했던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작은 것을 드리고 나의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지만은 온전하게 드렸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을 때 가장 감동한 선물은요 비싸고 화려하고 큰 선물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싸고 화려한 것도 마음의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선물은요 바로 그 마음과 정성을 담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온전함을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빈들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바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해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은혜 받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드리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재산을,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 순간 드림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리고도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했던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드렸지만요 온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에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다라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드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장 아끼는 물질을 드리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무관심을 이제는 주님을 향한 관심으로 드려지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온전하게 드려지며 그 드림을 통해서 빈들에서 이제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체험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00년 전에 독일의 한 교회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자꾸 찬양대원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한 어린아이가 자원을 하였습니다. 지휘자가 난처해하면서 아이에게 어른들 찬양대인데 네가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어른들 틈에 서면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괜찮겠냐고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은 그래도 무조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주일부터요 연습하고 찬양대에 섰습니다. 어른들 틈에 서니까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목소리도 변성기 전이니까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날부터 매주일 찬양대로 섰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그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높여주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그는 책을 썼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설교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만들고 참된 복음을 그 길을 가도록 하는데 그는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마틴 루터를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대한 인물로 주님은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작지만 온전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도요 나의 드림을 기적의 씨앗으로 마중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 같은 여러분의 삶이라면은 먼저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 내 모든 자아를 또 내 모든 인생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정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아마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셨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지난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양식을 주셨던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으며 또 여전히 기적을 행하여 주실 그 일들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기도는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또한 기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불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내게 가진 전부라고 여겨지지만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직접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기적의 통로로 지금 기도를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권능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사역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배가 파손당하고요, 기근과 궁핍에서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족의 배신과 핍박으로 또 옥중에 고통도 이루게 됩니다. 수많은 매질과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바울은 바로 감사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올 수 없었던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닫혀진 우리의 인생에 풀려지는 열쇠이며, 그리고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바로 그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이 순간 기도의 그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삶의 어려움 속에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길로 갈 수 없지만은 기도가 만든 길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이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한과 그리고 다른 세상적 방법으로 풀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감사의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너무나 현실을 모른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떡을 먹이려고 해도 무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 안드레는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 보았을 때 모두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요,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불가능한 현실이었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하고 보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으면요, 그 삶이 그리고 내가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불가능한 것이 이제는 가능한 것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스스로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양심적이며 도덕적으로 살았느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법을 잘 지켰고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에 억울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내가 정직하지 않았던 일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느냐, 또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느냐를 가지고 삶에 찾아온 고난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은 그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삶은 여전히 내 스스로가 주인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을 말씀하시지만은 신앙의 그 모습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에게 말하고 내 말에 내가 순종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장자였던 에서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을 때 비겁하고 보잘것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부르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그를 주님은 부르시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축복은요,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의 풍성한 잔치는요, 바로 순종에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빈들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시며 그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보실 때 요즘 텔레비전을 보시면요,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도 아닌 것 같은 아이들만 나온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일명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가수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첫 번째 아이돌은요, 우리나라 가수가 아니라 사실은 영국의 가수였습니다. 바로 비틀즈입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바로
바로 비틀즈가 불렀던 레디비란 노래입니다. 레디비란 말은요, 우리말로 그냥 내버려둬 라는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토닉이 이 지은 곡인데, 이 레디비란 노래는요, 짓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어머니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해주었던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바로 이 레디비의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디비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어머니가 지혜로운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냥 놔둬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반복하고 있지만요, 자기 어머니가 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 그냥 놔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특징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의 시작을 토종비결이나 휴대폰이나 또는 신문에 나오는 별자리를 보고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점쟁이나 무당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하루를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먹으란 것만 먹고 가란 길만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점쟁이가 만나란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란 사람은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결혼까지도 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요즘 청년들은 일명 베스트셀러라고 불려지는 책이나 또는 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정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유튜버에 등장하는 유튜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정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일 때 바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길을 자기도 모르는 인생들이 우리의 그 길을 말하거나 그 인생을 계획하는 것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삶은 당연히 형통하며 복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믿음으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늘 내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빈들 같은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닥쳐올지라도 늘 주님 말씀에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풍성한 인생, 기적의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